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7번에 걸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한 양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막연히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르던 제자들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갔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이 오는 날 밤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사랑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들을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한 베드로를 향해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을 향해서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위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평안과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염려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껴안고 그 눈동자에 깃든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고난도, 이별도, 상처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또한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입니다. 요즘 TV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그런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 중에 문제의 행동을 교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은 문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애착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불안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이들은 울거나 보채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려견에게 나타나는 것은 심하게 짖는 것이죠. 벽을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을 훼손하고 탈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다시 온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고를 반복하면서 그 시간을 좀 더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이 주인은 떠나지만은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안심하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그 분리불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처는 제자들이 거할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를 예비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데려가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강이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밤이 없어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에 관한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예수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의 근심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는 그 소망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제자가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디도모라고는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도마는 헌신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방문하고 했을 때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다른 제자들이 주저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자신의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마의 모습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신중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성향을 가진 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복음에 관한 질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은 불신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온전한 신앙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소아시아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남인도에는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웠던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 공동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인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마와 같이 의심을 넘어 확신을 넘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의심할 수 있어요.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확신으로 나가야 돼요. 확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얻는 교훈, 도전은 그것입니다. 의심을 넘어 확신을 넘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도마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게 알려주겠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왜 이것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의심을 넘어 확신을 넘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말하지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는 것은 무엇 때문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7번의 표적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정상에 이르는 길이 다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The way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왜곡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에 근거를 둔 진리를 추구합니다. 모든 진리를 말하고 추구하지만은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과 서상은 변하고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말씀과 생애는 참된 지식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든 거짓과 오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진리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는 사망과 반대되어진 개념으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만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도전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꼭 예수님만이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철학과 종교와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한다 하더라도, 부인할지라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철학에 의해서, 때로는 다른 종교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의심과 부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넘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확신. 확신을 넘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의심할 수 있어요. 확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심을 뛰어넘어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가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이 단계를 거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기도 했고요, 확신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의심을 뛰어넘는 어디의 자리로? 확신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확신의 자리에서 어디에까지 나가야 됩니까?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